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인데 교회 안에 여러 기능과 직분과 모든 역할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독청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거인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거하고 또 혼자서 은둔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 그들 이름이 성경의 갈피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 모두는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 속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고 성경은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서클도 아니고 어떤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어떤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 지체라고 하는 몸 전체를 통하여 지체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지 몸이 지체를 통하여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잘려나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된다면 그 발가락과 손가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 그 몸에서 함께 생명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생명이 교류가 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지체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또 내적으로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신앙이 연약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하고 멀어집니다. 이 예배 시간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어떤 증상을 체크하는 그 체크 중에서 내 몸 좀 문제가 좀 생기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것을 가장 먼저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밥맛이 없어져가지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면서
밥맛이 없기 때문에 뭘 먹지 않고 있다가는 점점 몸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솔솔 빠지기 시작하고 손톱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숨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화장실 가는 문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몸이 약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자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삶이 시들기 시작하고 내 속사람은 강팍해지고 주저앉고 세상적으로 싸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잘해. 나는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유튜브로 설교 듣고 TV로 얼마든지 목사님들 설교 듣고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해. 혼자서 잘해. 여러분, 그것은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혼자 각각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구원을 받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피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서 처음에 이 모든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이 성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필요가 없어. 나는 예수님의 몸은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손발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바로 교회를 멀리하고 이 예배 시간을 멀리하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거나 예배를 멀리하거나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비판에 붙잡혀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 영적인 내적인 건강함과 힘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거쳐오면서 이 교회 모이지 않고 예배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지켜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아직도 그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지금 집에서 혼자서 그냥 줌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아직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내적인 속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믿는 자들은 모두가 지역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만 믿는 신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어떤 특정한 죄가 있었을 때 징계를 받아서 교회에서 제외됨을 됐을지 성경은 신자들이 교회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이 가정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가 돼야 되는가? 왜 내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 예배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다. 내가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나 청주 주님의 교회 장로입니다. 이 말 하나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환경과 교육,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섬길 때,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나 자신의 아주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중심적인 그 고립에서 나를 지켜주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구원받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교육하는 학습장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이하를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 여기 형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낱말은 혈육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아주 이기적이고 또 나 자신 중심적인 그 고립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탈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비로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세상적인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혼적인 것은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더 넓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방관자처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숙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가 한 50번 정도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힘쓰라, 서로 용서하라. 저 서로 이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은 순 안에서, 또 같은 선교회 안에서 서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 주위에 나를 좀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좀 거룩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내가 좀 이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좀 힘이 들고 또 이 사람이 있으므로 이 자식이 있으므로 내가 좀 고통스럽고 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우리는 정말 철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철든 어른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지체도 몸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몸은 반드시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각자 독특한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은 강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주 민감한 영역도 있습니다. 음악성이 좋다거나 또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아니면 표현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부뜩부뜩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이제 가정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 우리가 그 달란트와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몸은 지체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체가 필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을 하나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 몸에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이 교회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나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절대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몸이 커지고 몸이 성장하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교회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한 면역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서로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너나 잘하세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잘해야 가자. 함께 잘하자. 워낙 심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모든 죄의 유혹을 떨치고 내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 모든 어둠의 유혹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 주저앉고 낙심한 자가 있으면 우리는 가서 권면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손을 붙잡고 등을 두들기면서 가자 내가 밥 사줄게 가자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주님의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서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둠의 세력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를 칩니다. 또 부모에게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을 안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애기 키우는 부모님들 실감하시죠? 여러분 언제 아이들에게 거짓말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고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잘못해서도 앞으로 잘 되고 건강해지고 훌륭해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못하고 사고를 쳐서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계속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훌륭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가 잘못했고 사고 쳤고 내가 엄마 아버지에게 거짓말했고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난 집에 못 들어간다 해서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는 어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을 갖기도 합니다. 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집안에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예배에서 함께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교회 가족이 되었을 때, 교회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 또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순간순간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 오고 그냥 유튜브 통해서 설교 듣는 분 많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참고는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적인 것은 그 목사님 말씀 잘한다, 좋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주의 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고 그 전부 다 중계해가지고 전부 다 중계해서 유튜브만 보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왜 지역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를 왜 세우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교회 안에 목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찌고 풍성해지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또 영적인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영적인 보호가 됨과 동시에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 교회는 이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체인 나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이 축복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지체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지체에게 그 모든 축복과 형통이 임하기 위해서는 몸이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온줄기가 잘 돼야만이 그 온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잘 돼야만이 이 몸에 붙어있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흥황하게 될 때 반드시 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도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몸된 청주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지체입니다. 이 몸과 이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2025년도 새로운 새 역사를 우리 생애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